오늘 그 본문은 어,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작은 글씨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상황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오늘 그 민족을 그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대표라고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을, 민족의 고난을,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과 고난을 마치 자신의 고난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회복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상황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지금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22절까지는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생명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아픔을 마치 본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쓴 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이제 시인이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상태. 그 1절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58장 9절 상반절에도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들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들어서 뭐 했다고요? 던지셨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물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한 일이에요? 누구의?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놨다 안 놨다? 안 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고난, 이 상황을 보면 아주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로 바뀌느냐면 오히려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기도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오랫동안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런 얘기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가,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됐다고 하면 당연히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응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를,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의 어떤 이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적 공동체를 향해서 이 민족의 슬픔을 지금 이겨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도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들으시고 오늘 상달되어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절에 보면 어떤 날이에요? 괴로운 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2절을 보면서 이 저자의 간절함, 그런 믿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나의 괴로운 날은 부르짖는 날이다. 나의 괴로운 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요게 성립이 돼요. 자, 제 말을 듣고 한번 2절 읽어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괴로운 날은 내가 뭐하는 날? 기도하는 날, 부르짖는 날이니까. 2절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날에 우리가 이제 너무 괴롭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술을 마시든 뭐를 하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푸는데 나는 괴로운 날, 내가 이 괴로워서 고통이 가중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괴로운 날이 나는 뭐 하는 날이다? 부르짖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날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괴로운 날이 오면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괴로운 날에 내가 부르짖는 날이다. 내가 괴로운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다. 그러면 괴로움이 더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인생이 자꾸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요? 꼬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를 실타래. 그거 갖다가
실타래 사다가 이렇게 물레가 아니라 이제 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끼든지 무릎에다 끼잖아요. 그거 할 때 꼬이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프고 한번 꼬이면 그거 해봤어요? 그 꼬이지, 실타래 꼬이듯이 꼬인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이 시인이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분노했을 때는 숨기시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실 텐데 주의 길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시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괴로운 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쭉 설명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기울어지는 그림자. 여러분 해가 우리가 중천에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그럼 언제 그림자가 커집니까? 그러죠. 해가 이거 너무 잘하시네. 나는 해가 지는 서산에서 살았잖아. 글로 지잖아. 그러니까 해가 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림자마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나고 있는 상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풀을 베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나절도 안 가서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괴로운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제 이 정도인데 그냥 괴로운 날이 아니라니까요. 자,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번 보지요.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 여기서 연기같이 소멸하고, 연기가 보이긴 하는데 잠깐 있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요 단어를 제가 이게 궁금해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뭐야 이게?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해설해 놓은 걸 내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에 우리가 군불 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 생솔까지, 생솔, 소나무 가지 쳐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불 붙으면 굉장히 잘 타고 오래 타는데 그게 불 붙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 붙이려고 그거를 계속 거기
아궁이를 못 떠나고, 그런데 그 불을 붙기까지 연기가 엄청납니다. 그게 콧물, 눈물 막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막 끓음이 올라오고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되긴 뭐가 돼. 그래서 설명을, 나 이게 궁금해서 읽으면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러니까 이게 불은 잘 안 붙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내 뼈가 지금 숯같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막 연기가 나가지고 그냥 콧물 뒷물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상태.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5절 한번 먼저 읽어봐요. 뼈가 나왔으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굶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우연히 TV 보니까 그게 주로 이제 월드비전에서 나가서 이제 촬영하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애들도 영양실조로 해가지고 걔들 보면 몸만 나와 있어요. 뼈만 그냥. 그리고 그 영양실조 걸린 공통점들이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막 눈 튀어나오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이제 월드비전에서 저는 이제 기아 대책을 이제 해서 지금 계속 연결해서 했는데, 월드비전에서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었어요. 이 광명 지역에 월드비전이 지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부를 좀 저보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는 이미 기아 대책이 있기 때문에 같은 뭐 그런 건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기아 대책과 월드비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기아 대책은 거의 이사들이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은 거기서 좀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거부를 했더니, 그러면 그 TV하고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촬영을 하는데 아프리카 가는데 좀 저보고 동행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이제 미뤄져 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뼈만 남아있는, 그 뼈만.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보면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3절과 잘 연결해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먼저 11절 읽었잖아요.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괴로운 날이, 나는 뭐 하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4절 보세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는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뭐 했어요? 음식도 음식 먹는 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거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해석하든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뭐 그 의미도 내가 볼 때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사람이 막 힘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서 풀같이 시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에 뭐를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의 병, 뭐 그죠?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럼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뭐 괴로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절에 나의 괴로운 날 그랬으니까 그냥 아유 뭐 괴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냥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인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고통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답을 준 거예요. 괴로운 날이 우리는 뭐 하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고 부르짖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 시인이 그랬던 사실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다. 요 6절과 7절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황폐함과 애로움을 그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그 엄마와 분리되면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그 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은 뭐냐면, 어찌 보면 너무 지금 이 그 황량한 곳에, 그리고 너무너무 애로워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물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했고,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포로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본다고 하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어디로 가게 되죠? 밧단 아람으로 이제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을 때 어디서 광야에서 뭐 하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이 그 야곱이 너무 애롭잖아요. 그죠?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일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돌을 베개 삼았던 이 그 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요셉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 이게 요셉 같은 경우도 경들한테 팔렸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갑자기 모세가 없어진 다음에 지도가 됐을 때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지금 이제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그 황폐한 곳에 있고 나는 이 지붕에 애려운 참새 같은데 너무 지금 고독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뭐 힘들다 이럴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8절에 자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비방하고, 그것도 종일 비방하고 미칠 듯이 대항하면서 날뛴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포로 상태에 있을 때에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원수들이 나를 종일 비방한다. 나를 내게 대항해서 미칠 듯이 날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누가 세상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애로운 참새처럼 황폐한 곳에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그런 신세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원수들만 득실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지, 날뛰는 사람들만 있지,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막 이제 살아오면서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또 어렵게 산 사람들이 나는 무슨 빵을 먹어봤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봤다. 여러분 눈물 섞인 빵을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제일 맛있게 먹은 빵, 군대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먹었던 빵, 훈련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거기 병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군 같은 경우는 그 대전에서 방위부터 장교들까지 다 훈련을 거기서 받아요. 그럼 아침에 이제 그 구보하다 보면 막 부딪혀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등병 있잖아요. 작대기 하나 훈련 다 받고 이제 정식으로 임관 이렇게 이제 작대기 하나 달고 이제 다니면서 부대 배치를 안 받고 거기서 이제 그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 이제 병과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우리는 저는 6개월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 받을 때는 PX 못 가요. 돈 있어서 사질 못해요.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가면은 이제 처음에 해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 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숨겨. 그런데 또 찾아내고도 잘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이 병들한테 불러요. 야, 빵을 하나, 너도 하나 먹고 하나 사와라. 그래 애들이 사오거든요. 그러면 먹다 들키면 또 맞잖아요. 이제 점심 때 잠깐 그 시간에 먹으면 우리 그 상사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요지 하나 들고 있어. 그러면 다 밖에서 오는 이해봐 그래요. 그럼 뭐가 묻었어요 여기? 팥고물이 묻었잖아. 이리 와. 그래 이제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또. 그게 맞더라도 또 먹어야 돼. 아이고 별놈 소리 다 하네요. 그래서 여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얘기하지 말어. 여기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나는 재를 양식까지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힘든 여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눈물 섞인 빵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마실 물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눈물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물을 내가 지금 막 눈물이 쏟아질 때 물을 마시면 그 눈물이 물에 그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상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는 것.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원수들이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결론을 내요. 무슨 결론을 내냐면 이거는 주님께서 한데 주님께서 분노한 거다. 그럼 왜 주님이 분노했느냐?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노한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히는 거는 원수들이지만 그렇게 된 상황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그거거든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왜 우리 민족을 던져서 이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냐? 내가 왜 우리 민족의 땅을 벗어나서 포로의 땅에 와 있느냐? 누구의 진노로?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들이 안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시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던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하고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얕보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죄 문제입니다.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겠잖아요. 그리고 그 제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격했을 때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던짐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 우리 민족 왜 던짐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괴로운 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